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추어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물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믿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대답은 우리는 잘합니다만 믿음 앞에 우리는 여전히 늘 부족합니다. 믿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미 이루었다고 우리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참 믿음은 참 우리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제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다 교회에 나오시고 이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으로 거의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은 다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54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라고 하는 설명은 요한복음서에만 들어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뭐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억하십니까? 당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뭐였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손과 발을 닦으려고 담아두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저급한 물을 최고급 와인으로 변화시킨 사건,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이다. 하지만 이게 통틀어가지고 두 번째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계셨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통틀어가지고 두 번째는 아니에요. 오늘 보면 다만 갈릴리에서 행하신 표적 중에 두 번째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질문이 좀 하나 생겨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라고 하신 것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세 번째라고 한 것은 없어요. 자, 근데 왜 굳이 첫 번째,
번째, 두 번째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귀한데 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비교해보면 첫 번째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혼인집에서 일어났어요. 혼인집. 두 번째, 오늘 사건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어디서 일어난 것 같아요? 장소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만, 아무튼 굳이 장소를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한 명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 장소라고 좀 그러면 사람이 한 명이 죽어가는 상황, 어떻게 보면 거의 초상집. 자, 첫 번째는 혼인집, 두 번째는 거의 초상집.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혼인집, 초상집, 모든 행사에, 인생사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한 것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집 잔치에서 일어나는 표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 종들의 순종,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오늘도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점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근데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는데 고향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환영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맞추시나? 예?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앞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틀리기도 하시는가?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좀 따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거죠? 하지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예수님의 예상이 틀린 건가요? 오늘 일단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뒷부분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왜 예수님이 영접했대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예수님의 예상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근데 잘 보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예상이 틀렸다는 인상을 성경이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의 결론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예상이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상이 틀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자, 그 단서를 우리는 4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좀 나중에 우리 좀 보도록 하고 일단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치워놓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대답하려고 잠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뿐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향 사람들의 영접을 받고 고향에서 일하시는데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가나에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건이 진행됩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52절을 보면 굉장히 고열 때문에 고열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것. 47절을 보면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열 때문에,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 고열 때문에, 고열로 아들이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라는 말에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외아들일지도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보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왕의 신하로서 힘은 좀 있었을지 몰라요. 힘이 좀 있죠. 그 힘은 아들을 살려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애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중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도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절실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죠. 제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로마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거 하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또 하셔야 한다고 기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의외의 반응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호적인 반응이라고 일단 보기는 어려워요. 이 프렌들리한 앤서다, 프렌들리한 리스판스다라고 일단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우호적인 반응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약간 까칠한 반응이 아닌가, 시큰둥한 반응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예수님이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다 뜻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하셨던 예측,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예측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시고 또 틀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도 그 환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환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리지 않으셨어요. 예? 왜 그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당연한 반응일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환영했거나 믿음을 가지고 환영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48절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신하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계셨겠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자, 그리고 이런 좀 시큰둥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반응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신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도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더 매달립니다. 주여!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너무너무 애절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아들한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살지 모른다는 한 가지 희망으로 믿음의 기도하죠. 예수님에게 간청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옵소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들에게 꼭 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에 꼭 와야만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는 이 아버지의 모든 말에는 아들에게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가라. 이 부분을 좀 끊어서 한번 이해해 보실까요? 가라. 뭐예요? 가라. 그게 뭐예요? 나는 안 가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기 앞부분만 들으면 가라. 꼭 내려오셔서 내 아들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할 때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 첫 마디를 들으면 마음 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누게 된 중요한 챌린지가 도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와 주셔야 된다는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와 달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청에는 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시지 않으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궁극적인 간청에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은 반드시 그 길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 도전 앞에 신하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와달라고 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아들 와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안 오겠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 예수님의 욕을 퍼붓고 돌아갈 것인지, 바로 이 점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신하가 어느 쪽을 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에게로 향해 갑니다.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신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듣고 뭐부터 확인해요? 그 아들의 고열이 언제 떨어졌느냐 종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이 낫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제7시라는 게 거기다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이 신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그랬더라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감정이 들까요?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와. 아마 그 시간 내내 감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신하는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우리 시딩영락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더 열심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눈으로 봤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 이걸 경험을 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자기 가족 안 데리고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 상당한 우리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건 또 다른 설교이긴 놔두고요. 그 신하는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가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 제가 끊어서 한 거예요. 믿고 보자가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하도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 보여주면 믿는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보여주면 믿는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은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고 찾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어떻게 보면 아쉬워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와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 믿는 신앙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신하가 그 고비를 넘어간 거죠. 믿음의 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봐야 믿겠다와 믿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보면 믿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보면 믿겠습니다. 그 정도도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신약성경에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봐도 안 믿었어요. 봐도.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보면 믿겠습니다. 괜찮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 칭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하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것이 있다면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은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살아있는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가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앙입니까? 믿지 않음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어도 돼요. 상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대부분 눈에 안 보여요.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믿을 때 그 아들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 양육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이런 믿음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제자훈련반,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반, 뭐 큐티 나눔반, 성경 읽기반, 뭐 대학반 다 공부시키는데 보는 것을 믿는 정도의 신앙, 의미가 없어요. 고비가 어디예요? 보는 것을 믿느냐, 믿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양육과 훈련과 교회 다니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눈으로 보면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것.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죠? 믿음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왜요? 왜 안 보이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보면 믿는 것, 이것과 믿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것, 여기에 고비가 있어요. 우리 시딘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왕의 신화, 오늘 보여주는 왕의 신화에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너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가서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신앙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 또 귀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보면 믿겠습니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것처럼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칭찬 듣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시딘영락교회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